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교회를 위한 바울의 복음 사역. 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1장에 이 서신을 쓰는 목적과 함께 또 이제 15장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의 어떤 내용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 가운데에 잔잔한 신앙적인 부딪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칭찬하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선한 모습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모습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뀌어지는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의 악의와 어떠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선한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 충만한 그런 지식을, 영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정말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이 부족함 없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식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가 바로 어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로서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정말 그를 또 정말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드려진 제물이 정결하고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그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복음의 세상이다. 복음으로 그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방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자신이 그러한 역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말씀들을,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나 복음의 제사장이야, 내가 사도 바울이야, 내가 사도야,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본문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나, 복음의 제사장, 또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뭐한다?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하나?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어떤 삶, 그게 나타난 독특한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표현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쓰는 표현이 뭐냐?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는 항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말하냐?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다른 흔적이 없대.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그 나를 이방인의 사도는 세우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니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말씀이 아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없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못 박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예수밖에 모르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구만 있다? 예수만 나타내는. 내 안에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간다.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간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라고 하는 철저한 그 사도 바울의 신앙, 신학,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특별한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괜찮아, 흠 있는 거 괜찮아, 절름발도 괜찮아 다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하고 깨끗하게 하고 흠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방 교회들, 로마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할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충 적당하게 말하지 않고 거기 우리 표현 담대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했던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이방교회,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사도되면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어떤 나의 직분을 그것을 마치 그것이 명예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권세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땔감으로 새기는 진짜 개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야, 나 아니면 안 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아니면 너희들 복음을 알 수 없어, 예수교로 갈 수 없어, 이러한 교만함과 착각을 사도 바울은 다 이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것 앞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이제 하반절 그 일은 부터 읽어보면, 이어서 읽어보면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맨 밑에 시작.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론 이온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복음의 제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말씀 선포, 여기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도록 하게 하신 그 일은 나를 통해 사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선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행동이라고 하는 날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능력을 주셨느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예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과 표적을 있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또 바다에다 그 강에다가 지팡이를 얘기하면 피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창가에서 유도구가 자고 있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죽었다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런데 딱 손을 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져서 이제 어떤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 주민과 어떤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있기를 하고요.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을 던지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거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였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은사 갖고 있어, 나 이런 능력 갖고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나로 하여금 복음의 세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였다. 그것을 놀라운 기적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우게 했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복음의 제상 역할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세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로 만드시려고 나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내가 매를 맞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여러분 앞에 세워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앞에 서대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쓰고 마무리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늘 마무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벌레문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나를 그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고 찬송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과 그들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제장이 되어서 이제는 조금도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흠이 없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복음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신 복음의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을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간 또 다른 사람들, 내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강과 위험에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면서도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얼마나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만 우리가 요 지역만 복음 전하고 그냥 그거로 만족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을 기억하니까 우리 여기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 그냥 아까 말했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떤 욕심을 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권위와 위치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은, 내가 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슬그머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 이 로마 교회를 영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훈계함에 있어서 은근슬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다고 말하는 이유, 내가 이러한 어떤 수고,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교만함이 아니라 서로가 아까 말했죠. 세 번째,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크다는 능력을 행하자는 능력, 아까 뭐 소수가 탁 던져놓으면 병든 자가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표적과,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과 기적은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이제 우리 저 어릴 적에 보게 되어주면 그 부흥성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얼마 그때 안에 손수 하나 던지면 우르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걸 한번 수건 던졌다고 해서 그 목사가 그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능력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걸 쓰러졌는데 그걸 쓰러졌어. 내가 그런 은혜를 없어.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떠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우리 마지막 때여지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선들의 그 표적과 이적에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가 선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권능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야 진짜다, 진짜 이 사람이 진짜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며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 놀랍게 여길 정도로 행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부흥 강사들을, 저는 뭐 전에도 이제, 있던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고, 또 고 목사님도 또 송일 목사님도 저는 부흥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이지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부흥사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왜 우리 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을 초청 안 하는지 아세요? 뭐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제가 여기 있다고 이제 설교 목사로 왔을 때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아마 월화수목돼서 부흥사 목사님 초대하고 아마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실망을 엄청나게 했어요. 실망을. 야,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인가? 간증만 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얘기만. 우리는 그 간증 들으러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베드로서처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은혜를 입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 자랑하고 가고 본인들 얘기만 하고 가니까 저는 실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했어요. 이게 모든 부흥사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우리 백석 대신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내 능력이고 내 어떠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 말씀을 시작.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이르는까지 그때의 기쁜 소식을 힘껏,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과 행위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복음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죽었고 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이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했던 모든 것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이고 예수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빠져버리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물론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삶 현장에 나타날 것들을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뭘 따라가요? 그 이적과 기적을 따라간다니까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기 사람들이 나타나 생하는 일이 뭐냐? 이적과 표적을 반드시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리노이까지 그때 기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라고 시작하고요.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주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성전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르니아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한 곳이 아니라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굿뉴스, 기쁜 소식, 동서남북으로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선교 원칙, 복음의 원칙,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 세워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정책, 복음 정책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볼로가, 내가 그곳에 가는데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있어. 그럼 내가 가갖고 아볼로 너 나와,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누군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누군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선포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갔다가 예수님께서 야, 우리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동네 가는 거예요. 또 이 동네 가서 또 복음을, 그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갔다가 또 복음을 쫓겨나면 또 아직 다른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곳을 향해서 복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증거했던, 남이 복음의 털을 닦았던 곳에 숟가락 얹어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예요. 서로도 만나보지 못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문제들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재성으로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좀 더 영적이고 또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그 이야기거리를, 그 구원의 의뢰와 진리들을 풀어놓고 그들을 하여금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 이 서신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긴 하지만 원래 내 원칙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21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어떤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로마 교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백성, 내 양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고 복음에 의해서 깊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또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신으로 왕래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정확히 보고 나는 바로 그러한 복음의 제상으로서 여러분들을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을 나는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서신을 쓰고 여러분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곰곰이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하는데 그 원칙이라는 거 있죠. 원칙.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원칙, 이것들을 잘 지켜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 그 원칙,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상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이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원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교회 로마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 사역들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어떠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복음의 또한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 나라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들을 구원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한산한교회 성도들이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복음의 원칙들을 따라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고 나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